세상 힘으로 말고 성령을 힘입고 살자는 주제로 사사기사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사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나온 이 삼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목적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행위는 그것을 자꾸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억압받는 착취를 당하는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적응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즐거움에 적응을 하고 세상 환경에 적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보냄을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이유고 존재 이유요 보내신 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꼭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모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을 해주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다 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남겨놓고 왜 남겨놓느냐? 욕심 때문에. 왜 남겨놓느냐?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애국에서 종사를 했던 그런 근성들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종을 두고 종을 부리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아가지고 그들을 종부리듯 부리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적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또 기가 막혀서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정, 이 구별된 가정, 이 부름의 가정, 만화의 집에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네. 내가 원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의 집에 태어났던 이 삼손. 왜 삼손이 그 만화의 집에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준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한 도구로 준비된 이 삼손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정작 그를 낳은 부모마저도 이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그런 도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도 몰랐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삼손에게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것, 세상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량단신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혼자 보냄을 받아가지고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삼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 저자가 누구냐면 릭 워런이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릭 워런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15장에 나타난 이 삼손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손이 태어났고 이 삼손이 성장해 가면서 지금 수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다른 게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 사업. 하나님의 그 목적 사업에 필요로 한 도구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내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선별되어졌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지금 현재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입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내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저 먹고 배불리 먹고 그냥 짐승들처럼 가장 최하위 욕구에 매여가지고 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이 뭡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알려줘 버려가지고, 아내가 알려줘 버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내 그냥 패대기 치고 그냥 집으로 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밀 거둘 때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 밀 거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되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어. 예. 그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염소 새끼 가지고. 왜 염소 새끼 가지고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 아버지가 자기 친구한테 그냥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 삼손이 이거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레셋을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이 명분을 위해서 명분을 놓고 이제 블레셋을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철갑으로 무장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호련단신이다 이래요. 군사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호련단신이다.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상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래요.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사삼갈에는 송오는 막대기라도 있었어. 근데 이 삼손은 막대기도 없어. 그냥 빈손이야.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빈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삼손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게 삼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우 300마리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붙여요. 한번 생각을 살아있는 이 여우를 사람이 그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300마리 여우를 붙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죠. 삼갈에게는 소문 막대기가 있었죠. 에레미야에게는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선지자가 있었어.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어.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우를 붙여주셔요. 여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그 여우 2마리씩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묶은 꼬리에다가 해를 달아가지고 해를 꽂아가지고 그 사이에 불을 붙이니까 그 불을 붙여놓으니까 이 여우들이 불을 붙여 있는 그 여우들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이 추수 때잖아요. 이 블레셋 농작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불량미예요. 블레셋 사람들. 불량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소멸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삼손을 도구로 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한숨만 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세월을 보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군량미를 다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전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기드온의 300용사를 삼손에게는 300마리 여우로 대체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진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성전을 얻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두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몸된 재단이 새로운 성전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다 끝났어요. 잔금까지 다 지불했어요. 건축위원장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건데 다음 주면은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늘 이제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간단하게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30분 안에 간단하게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새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11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틀려요. 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은 항상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복교회로 거듭나가지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나눔과 섬기는 교회. 그래서 팔복교회로 이제 새성전에서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야. 물론 이거는 또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이제 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오후 여전도 헌신 예배 끝나면 저쪽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남전도 헌신 예배로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야. 어떤 명분, 틈을 타서 들어가는 거야. 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명분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것처럼 호련난신으로 치는데 하나님께서 칠 수 있도록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시잖아요. 누가 그 여우 300마리를 생각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니까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선생님요 저들로 좀 조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로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삼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어떤 그런 재능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우 300마리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 300마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뒤처지지 말아요. 그 일에 제외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외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제외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나눔과 섬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다면 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우리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함께 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제외가 돼버리고 내가 소외가 되고 내가 뒤쳐져 버리고 빠져버리고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삼손을 보면 삼손 혼자 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입니다. 9절 이하.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떼거지로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 말썽꾸리, 트러블 메이커, 이 남봉꾼, 이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 넘겨주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넘겨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너희들한테 넘길 테니까 우리를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래 해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이틈에 숨어 있는 이 삼손에게, 에단 바이틈에 숨어 있는 이 삼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삼손을 결박을 해요. 결박을 시켜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지금 현재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두 줄 밧줄에 묶여서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그들이 레아로 이제 삼손을 데리고 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던 그런 상황들이 14장에서도 있었어요. 14장 1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잔잔하게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근데 운행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간, 공간, 형상, 상황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하나는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어떻게 가능한.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잔잔히 내 삶 속에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또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갑자기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하는데 나는 돈도 없어. 어떻게 벽돌 쌓기를 해? 벽돌 쌓기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내 처지, 내 형편, 이성으로 하지 않고 영성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걸 해서 한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이 끊어져요. 밧줄이 끊어져요. 밧줄이 끊어지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는 찬송을 해요. 찬송,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혔어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눕혔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다 때려 눕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처럼 크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예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 그 잠잠히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 우리를 임함으로 우리로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용사가 되어서 크고 위대한 일들까지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돈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정치도 못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공부를 하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할 수 없는 이 사울 왕은 강하고 똑똑하고 힘있는 힘센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런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도망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생계 유지하면서 겨우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 벽을 굶주리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400명을 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그런데 그 붙여주신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다윗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400명을 붙여주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워버렸죠. 나라를 세워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재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요? 예수님만 하실 일이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주의 주장하면 안 돼. 자기 주장하면 안 돼. 우리는 왜 주장하면 안 되냐?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요, 종. 하루 종일 밭에 나가지고 일을 뒤지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빈둥빈둥 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있다가 종이 일하고 지쳐가지고 왔는데 그 종한테 뭐라, 얘야 밥상 차려와라 이런단 말이야. 반장할 일이죠. 그러면 종은 아이고 주인 좀 하시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죽는 거야. 매 맞는 거야. 밤새도록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쌀 씻고 반찬 만들고 밥 해가지고 밥상 차려서 주인한테 밥상 올려야 되는 거야. 어디 불평이 있어? 어디 불만이 있어? 이게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비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불평해서도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했어. 또 더 일을 하래. 그래도 해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기대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누가 섬김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주셨어요. 좋아요. 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봤어. 다 놀래더라고. 신학생들도 처음 보는 학생들 놀래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안 보고 대단하게 안 봤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것이죠. 물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뭐 화려하고 막 그런 뭐 수천 명을 이루고 수백 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한테 비교하면 별것 아니죠. 근데 이거 월세 내면서 상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15년 동안 있다가 교회 성전 매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맨날 그냥 초가집 월세방에 살다가 아파트 딱 사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 잠이 와요?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신 분들이잖아. 다. 한두 분 안 하신 분들은 한두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참여해. 못해? 10년 동안 100만 원도 먹네? 10년 동안 나눠서 내 하나님 앞에 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내 형편 처지 따지지 않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벽돌 쌓기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고 정말 기억 속에서 지어지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것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가장 빛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쪽으로 이제 세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서 성전 채우는 거 6개월 안에 다 채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 안에 300명. 할렐루야. 네, 거기서 150석 그대로 되는데 1부 예배 150명, 2부 예배 150명 이렇게 하면 300명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그런 열정,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따라서 할 수 있다. 자, 주목 이렇게 들어봐. 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